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빛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가장 마지막 장을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의 삶을 묵상했고 또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큰 죄의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전쟁터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고 또한 인생의 큰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다윗이지만 또 한편 지극히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됩니다. 전 우리도 다윗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구 개수로 끝을 맺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또다시 한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의 인구 개수가 우리에게 매우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만나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회개 기도를 기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먼저 같이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윗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만 비로소 우리에게 살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이 새벽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인구 개수로 말미암아 넘어졌어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고난이 차면, 고난의 잔이 넘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졌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최북단에서 남단까지 그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본인의 결정,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큰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죄가 단지 다윗만의 죄였는가? 그것은 아닌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징벌한 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만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에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것이 다윗의 인구 조사였겠지요. 이러면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했던 사람들은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한결같이 인생에 소외됐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다닐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윗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그들 역시도 다윗과 같이 교만한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에 징벌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진 다윗, 그리고 다윗이 마음처럼 높아진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게 된 거예요.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변은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요 한없이 초라해지게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둘 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면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실패한다고 해서 초라해지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요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16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도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카도다. 이 단어가 참 귀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명하셨습니다. 멈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조카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조카다 말씀하실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다 말씀하시면 때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잔이 다 채워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멈출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조카다 말씀하시고 나면 다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다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조카다 수고했다 말씀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여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요 조카다 말씀하실 때까지 멈춰서서요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리시는 징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요 징계하실 때 우리를 꾸짖으실 때요 영원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조카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잔이 채워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조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후진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덩이에 물이 채워지고 나면 비로소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영과 후진이라 이게 자연의 이치인 것 아니겠습니까?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구덩이를 만나게 되면요 구덩이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 웅덩이에 물이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 다시 웅덩이를 넘쳐서 물이 흘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웅덩이에 물이 다 채워지게 나면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시냇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그런 거예요. 다 채워지고 나면 고난의 잔이 채워지고 나면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잔이 채워지기까지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잔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다시 영광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잠잠히 기다릴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벌이고 징계이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 재난, 고난이 있다면 그것 앞에 우리가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재난이 내 고난의 전에 채워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면 그 고난의 잔이 채워지고 나면 다시 은혜의 시간이 올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또 새로워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 큰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자신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잘한 일이죠.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 이거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지혜예요.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나무라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행했던 많은 업적이 있지만 다윗이 행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고 말한다면 전 이것이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어요. 다윗이요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지만요 다윗의 가장 위대한 건 다윗은요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실수했지만요 죄를 짓기도 했지만요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우리의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굳은 살이 생기게 되면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모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허물이 있었지만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물,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게 된 거예요. 법궤를 처음 옮길 때도요 말씀에 따라 옮기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서도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인구 계수 앞에서도요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반면에 사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사울의 단점, 사울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지점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사울도 죄졌습니다. 다윗도 죄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 앞에서 끝까지 고집 피고 아니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끄러웠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하반부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나는 범죄하였지만 악을 행하였거니만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멸하소서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했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치시라거든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중보 기도였어요. 왕으로서 다윗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책임을 지는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 어려운 일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어려운 자리에서 조용히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고 남 탓할 수 있었을 것만 같아요. 아니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 스스로 넘길 수 있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잘못이 나로부터 말미암았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책임을 지고 이 사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좋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실수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또 한편은 내가 믿을 만한 리더를 만나는 것도 복인 것만 같아요.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면서 또 책임감 있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연약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자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갓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귀한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우리 22절 말씀도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손에 멍에가 있나이다. 이 상황이 보게 되니까는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준비해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멈췄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다윗이 그곳으로 찾아가게 된 것 같고, 이제 갓 선지자도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갓 선지자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야기했는데 다윗에게는 이곳에서 드릴 번제가 없었죠. 그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주인이죠. 아라우나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에 사용할 소가 없지만 나에게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여기 땔감으로 사용할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다윗 왕께서 이곳에서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장면인 거예요.
귀한 모습이죠.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죠.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라우나가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라우나와 같이 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재앙이 멈춰지고 다윗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라우나라,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라우나와 같은 사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 이 아라우나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게 되고, 다윗은 아라우나의 마음은 받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소가 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만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종결되게 되지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조용히 사라질 줄 아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고 사무엘하 말씀을 한번 맞춰봅시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런데 다윗이요, 이 아라우나가 드린 것에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갓 선지자가 그렇게 조언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인구 계수 앞에 재앙이 내린 것도 값이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한 값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멈출 때도 다윗은 값을 치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값을 치르겠습니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 값을 치르고 이것을 멈추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대가가 있어요. 은혜에는 대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책임을 지고 값을 치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거 그냥 받을 수 있었어요. 아라우나가 그냥 다 거저 드립니다. 다 사용하십시오 내어드렸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값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재앙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이제 다윗의 삶을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다윗의 삶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고난의 잔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족하다 말씀하시고 멈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잔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의 잔이 채워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은 족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그래,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잔을 채울 때까지 피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또 하나님께서 족하다 말씀하시면 다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윗처럼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